미국에서 이슬람 ISIS라고 하죠. IS의 파리 테러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 그리고 시리아 난민에 대한 박해와 경계심들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갈수록 잔악해지는 IS의 전쟁과 테러 행위에 대해서 온 세계가 지금 한 목소리로 비난하고 있고 전쟁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9월 초에 터키 해변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3살짜리 시리아 난민 소년이 있었죠. 아일란 쿠르디라고. 아이의 그 죽음 이후에 유럽과 온 세계가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시리아 난민을 포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IS의 그 프랑스 테러로 인해서 오히려 이슬람 전체를 테러범처럼 목소리를 높이는 지경이 되었어요. 심지어 미국에서도 그 보수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미국 내 이슬람 교도들 중에, 미국에 지금 살고 있는 이슬람 교도들 중에 잠재적인 테러리스트가 있다면서 이민자도 이제 기독교인만 받지 않은 주장까지 나왔고요. 또 아랍계 이민자들, 특별히 시리아 출신 난민들이 위험하다는 생각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아랍계 이민자들과 이슬람 교도들에 대한 반감이 증가하는 가운데 캐나다 동부의 그 작은 마을이더라고요. 피러보로우라는 그 마을에 있는 그 지역에 오직 하나 있는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가 불에 타는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이슬람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모스크 하나 있던 것이 불에 탔어요. 혐오 범죄, 그러니까 그 인종과 종교에 관한 그런 범죄로 판단이 되는데 아직 누구의 소행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답니다. 문제는 뭐냐면 매일 모스크에 나와서 기도하던 이슬람 교인들이 갈 곳이 없어진 거예요. 코란 몇 권을 빼놓고는 전부 다 불에 탔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갈 곳이 없는 이슬람 이웃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민 곳이 교회랍니다. 피로보로라는 마을의 시장이 자신이 다니는 마크 스트리트 연합교회에서 당장 일요일에 이슬람 교인들에게 예배 장소를 내줄 것이라고 했어요. 마크 스트리트 연합교회는 교회 그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파리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우리 동네에 어려움에 처한 이슬람 공동체를 돕고 유감을 표하고 사과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시장이 다니는 교회만이 아니라 그 동네 지역에 있는 다른 여러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이슬람 교회들에게 예배당을 쓰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뉴욕도 사실은 테러 위협에 추수감사절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오늘 새벽에 떠나셨습니다마는 도미니카 공화국의 김현철 선교사님 왔다 가셨는데 평상시에는 맨하탄에서 주로 묵으셨는데 이번엔 뉴저지 호텔을 잡으셨어요. 테러나 이런 위협들이 공개적으로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 역사상 전쟁이 그쳤던 적은 없습니다. 늘 어디선가 크고 작은 분쟁과 무력을 통한 전쟁, 폭력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는, 오늘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는 총을 쏘고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누군가의 생명이 희생되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요. IS가 협박을 하듯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60여 개 국가에서 테러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세계 평화를 부르짖는 목소리도 있고 노력도 있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전쟁이 없는 날은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전쟁과 폭력은 인간의 죄에서 비롯돼요. 악한 생각, 폭력적인 성향의 탐욕 때문에 전쟁이 계속됩니다. 조금 더 가지려는 생각, 지배하려는 욕망, 그리고 좀 더 힘이 세다는 것을 보이려는 과시와 함께 좁은 땅을 더 많이 차지하려는,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적 요인이 전쟁을 부추깁니다. 거기다가 인종적 갈등이 전쟁이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 되고 있고요. 이제는 종교적 갈등이 21세기 가장 큰 전쟁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종교적인 갈등을 가장해서 경제적인 이득이 목적이 되기도 하지만 아무튼 인류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죄 가운데 전쟁을 계속할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팔복의 7번째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이라는 주제에 하나님 말씀을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사람, 그러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팔복의 세 번째인 온유한 사람과 다름없는 성품의 사람을 이야기해요. 근데 온유한 사람은 그 성품이 온유하고 참 사람이 부드러워 라는 이야기는 듣는 사람인데, 온유한 사람이 좀 정적이라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란 평화를 위해서, 다른 이들의 평안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팔복의 모든 조건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팔복의 모든 조건이 사실은 다 세상적인 것과는 거리가 있거든요. 우리는 힘이 센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할 것이며 이렇게 배웁니다. 사실은 욕심을 내고 목표를 높이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크게 성취할 것이며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거꾸로 보게 하십니다. 가난해져야 되고, 남을 긍휼히 여겨야 되고, 자신의 것을 주고 도와야 되고, 자신의 죄 때문에 늘 애통해야 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죄성 때문에, 자기가 본래 갖고 있는 죄성 때문에 팔복의 성품이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지 않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가만히 있어도 심령이 가난하고, 가만히 있어도 죄 때문에 애통하고, 저절로 온유해지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팔복에는 이 8가지 성품 이야기하면 다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온전해지는 성품을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가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팔복에서 말씀하신 그 성품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 그리고 그런 간절함이 우리 모두에게 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란 자신만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에다가 텐트 쳐놓고, 그리고 높은 하늘 떠다니는 구름 때문에 감탄하고 온 세상이 평화롭다고, 그 은혜가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평생 이런 은혜 누리고 살게 하옵소서, 이런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일의 모델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침례교 목사였고 침례교 신학대학교 교수였던 존 브로더스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일보다 하나님을 닮는 일은 없다. 여러분, 남들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화평하게 해주는 일, 이 일에 마음을 주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예수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대신 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하셨던 메시아, 그 예수님이 화평하게 하는 자의 모델이십니다. 가장 큰 모델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죄악 가득한 인간의 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화평하게 하는 건 행동이에요. 관념이 아니고 모습이 아니에요. 행동이에요.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을 위해서가 아니라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세계 평화 전쟁을 그치게 하고 이게 아니더라도 복음 밖에, 하나님 밖에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의 일이에요.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분열된 마음을 나서서 치유하는 것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요, 예수님께서 영원히 이루어지기를 바라신 일이기도 해요. 낙심한 사람 위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돕는 일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의 일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어깨 두들겨주고 격려하고 관계가 평탄해지길 바라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데 쓰임 받는 것이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자신 안에 먼저 평화가 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건 한국 사람이 마음 안에 평화가 없어요. 굉장히 급합니다.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도 그렇고요. 한국에 가서 제일 겁나는 게 운전하는 일이거든요. 기다려주질 않아요. 작년에 저희 집에 놀러 왔던 제 아내 사촌 동생은 운전을 안 합니다. 전에 했었는데 한번 길에서 천천히 간다고 어떤 운전사가 집에까지 따라와서 행패를 부렸대요. 그 이후에는 운전을 못해요. 우리 지윤이가 왔는데 지난주에
화요일 날 와서 수요일 날 아침에 DMB 가서 운전면허 갱신하러 갔었거든요. 줄을 한참 서 있었죠. 새벽같이 가서 문 열기 전에 가서 줄 서 있다가 들어가서 서류 수송은 다 했는데 사진 찍고 운전면허를 만들어야 되는데 창구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적어도 150명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진 찍고 돈 내고 운전면허증 받고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은 엄청 줄을 서 있는데 정작 사진 찍고 운전면허 만드는 곳에는 사람들이 없고 무슨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있거나 전화하고 있거나 그 안에서 직원들이 그러더라고요. 거기다가 추수감사절 전날이어서인지 직원들이 휴가 간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적었어요. 한국 같았으면 뒤집어졌죠. 정말 난리 납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요. 왜요? 내 안에 평안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먼저 평안해야 돼요. 내 안에 평안을 주지 않으면 결국은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새로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려면 먼저 자신에게서 벗어나야 돼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남을 생각하고 자신의 유익을 버리고 자아를 버리고 남을 먼저 위해 주는 이 생각을, 배려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시작할 수 있어요. 뭐를요? 화평하게 하는 일을.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수요일 저녁에 우리 정 목사님 설교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믿음은 행함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관심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작게는 가족과 친구 사이에 불화를 중재하고 크게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을 멈추게 하는 일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 평화를 위해 움직이는 자들이 나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오직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항상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정말 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격려해야 되고, 더 필요한 것들이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야 되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들을 도울 수 있기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IT에 다시 갑니다. 이번에는 열흘간 일정으로 가거든요. 근데 5박 6일 동안 컴패션 코리아에서 진행하는 IT 비전 팀에 합류합니다. 정말 세상 많은 어린이들이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는 세상을 꿈꾸면서 IT에 갑니다. 여러분, 저는 긍휼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IT에 가서 고아들을 만나고 그 아이들을 먹이고 교육시키고 하는 일에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선교하는 그 안에서도 화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구제와 선교의 모든 것이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이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번에도 IT 방문 첫날에는 장애아 고아원에 닭다리가 든 도시락을 배달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탁성 교사님께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한 번의 잔치예요. 저희가 갈 때나 아이들이 정말 닭다리 2개 들어있는 도시락을 먹어볼 수 있는 잔치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갖게 된 기쁨의 기억을 장애 고아들에게 선물하고 싶어요. 고아들도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서 여러분 싸우지 않고 탐욕을 부리지 않습니다. 먹을 게 없잖아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먹을 것 때문에 싸우지 않아요. 이 사역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사역이겠지만 저는 이 일이 궁극적으로 이 땅의 평화를 넓혀가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가난 가운데 신음하다가 잠시 누리는 기쁨을 통해서 고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과 화해하는, 그래서 아픔을 극복하는 일이야말로 화평을 누리는 길임에 틀림이 없어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분쟁과 폭력, 전쟁이 멈춰야 되고 인종으로, 종교로 차별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지난 월요일 저녁에 워싱턴에 있는 저희 큰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작년 10월에 시카고에서 17살 먹은 청년이
경찰에게 총 16발을 맞고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비디오를 화요일 날 저녁에 공개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이거 총 맞고 쓰러지는 비디오를 공개하라는 거예요. 비디오가 공개되면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더러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폭동이 멈추냐? 알았다 그랬어요. 그 아이가 저희 아이가 일하는 그 하원 의원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지역구가 같은 시카고예요.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지역구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시카고에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고요. 그래서 뭐 하원 의원 오피스나 국회나 뭐 이런 데서 밤을 새우고 긴장하고 회의를 하면서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비디오가 공개됐어요. 저도 봤거든요. 그냥 정말 그냥 껄렁껄렁하는 청년 아이죠. 순식간에 총을 맞고 쓰러졌는데 거기다 대고 계속 총을 쏘는 거예요. 화면에 소리가 안 들리는데 대신에 아이 몸에 쓰러져 있는 아이 몸에서 총격으로 인한 연기 같은 것이 올라오는 장면이 있어요. 너무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물론 총을 쏜 경과는 1급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만은 당연히 시위가 있었고요. 뉴욕에서 시위했습니다. 전국적인 시위가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퍼거슨 사태나 볼티모어 때처럼 폭동으로 온 도시가 전쟁터처럼 변하는 폭동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저희 아들한테 텍스트 보냈죠. 아빠가 기도해서 시카고 시위가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 이랬더니 Yes, thank you 이렇게 하고 답장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 시카고 시위가 지금 폭동으로까지 아직 이어지지 않고 있는 데는 사망한 청년인 라쿠안 맥도널드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비디오가 방영된 직후에 가족들이 우리보다 더 분노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면서 크게 외치고 싶다면 평화적으로 해라. 우리 아들 맥도날드의 이름으로 폭력에 의존하지 말라고 폭력 시위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시위는 있었지만 폭동으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가족이라면. 여러분, 그걸 보는 정말 구경꾼의 입장에서 그 비디오를 보는 우리도 분이 막 가슴에서 치밀어 오르는데 분을 금할 수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폭력을 거부하고 평화를 택한 것만큼은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토록 잔인한 경찰에 의한 총격 사례는 폭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이 화평하게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라 칭함을 받는 일이 여러분에서 늘 일어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분열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말을 일으키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모이면 무슨 그냥 남의 문제를 일으키고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게 아니고 어떻게든 그 사람이 있으면 분위기가 좋아지고 사람들이 다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화평케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입을 다물어라. 야고보서 1장 19절에 여러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게 하라고 했는데 분쟁은 말을 많이 하고 말을 너무 빨리 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불어서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여러분 정말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사시려면 희생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손해보는 일 때문에 연연해하지 마셔야 돼요.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물론 한국교회만이 아니지만 교회가 이렇게 많은 분열과 아픔을 계속해서 누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제가 맨날 이런 것 때문에 자랑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가난한 것 때문에. 교회가 왜 싸워요? 돈이 있어서 싸웁니다. 돈이 있으니까 싸워요. 제가 남해교단 얘기를 해서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동성애 문제 때문에 교단에서 동성애를 인정해서 그 교단에서 나오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문제가 되는 교회들은 뭐냐면 자체 건물이라도 있고 돈이 있는 교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사람 몇 안 되고 돈 정말 없는 교회가 교단을 떠난다 그러면 아무 말 없이 보냅니다.
돈 때문에. 왜요? 손해보지 않으려는 거예요. 어떻게든 더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교단에서 장로가 평화를 깨드리는 거거든요. 이 평화가 깨지는 건 나를 내세우고 내가 십자가 지키기 싫다는 거예요. 내 유익 구하는 것에서 시작이 돼요. 평화를 유지할 수 없는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데 뭘로 비교를 해요? 하나님과 더 오랜 시간 기도하고 있다, 이걸로 비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갖고 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모이고 있다, 내가 얼마나 큰 걸 갖고 있다라는 걸 비교하다 보니까 거기서 불평이 나오고 어려움이 나와요.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은 즐겁고 자신이 아니라 남이 되는 일이 기뻐야 되거든요. 남이 잘 되면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게 너무 기뻐서 감사한금 해보셨어요? 우리 아이가 좀 잘 됐는데 아유 이거 감사하지 그래서 감사한금은 하는데 다른 집 아이가 잘 돼서 감사한금 해보셨냐고요. 다른 집에 경사 났다고 우리 집에서 잔치 해본 적 있어요? 그럼 남의 일에 잔치를 내가 차리진 않더라도 적어도 그런 남들이 잘 되면 아프던 배도 낫는다는 그런 마음을 소유한 사람만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평안을 잃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 안에 평안이 있어야 남들도 화평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내 안에 맨날 분열이 있고 불평이 있고 그 불만이 가득해 있는데 남들을 어떻게 화평하게 하겠어요? 그런데 두려움이 있어도 어려워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두려워했거든요. 그래서 다락방 문 꼬독꼬독 잠궈놓고 모여서 수군수군대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그들은 매를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요. 예수를 믿으면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 시작하니까 사자굴에 던져지고 십자가에 달리는 순교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증거했어요. 세상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소망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하고 이렇게 부른다면 그런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험한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올 때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공동체의 평화의 기쁨이 넘칠 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돼서 성탄절을 앞두고 4주를 동안 우리가 대강절로 지킵니다. 말 그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성육신하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의 의미를 이 대강절에서 우리가 찾습니다. 이 대강절에도 세상은 온통 전쟁터예요. 실제로 국가와 국가가 전쟁을 하고요, 테러를 하고 민족이 분열을 하고 종교가 서로 차별하고 인종편견이 거세고 가까이는 가족들이 서로 반목하고 교회가 깨어져 나가는 일들이 계속 있어요. 이 죄로 인해서 전쟁을 평화로 바꾸기 위해서 주님 다시 오셔야 돼요. 우리가 온전하게 하지 못해서 주님 다시 오실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회복과 화평의 일을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품습니다. 회복과 화평의 일을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감당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세상으로부터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인정받는 복을 우리가 누리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아, 저 사람 예수쟁이야. 맞아, 하나님의 가족이로구나. 이 이야기를 내 입으로 하지 않아도 다른 이들이 우리를 인정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